우리 교회는 지금 제2종교개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고 사십니까? 성령으로 돌아가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은 영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도록 성령이 독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되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해가지고 형식적으로 종교 자유가 회복된 것이 언제냐면 1648년 30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종교개혁의 신앙의 모델이 유럽에서 인정받은 게 몇 년이 걸렸냐? 120년 걸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완전한 종교 자유를 획득한 것은 1791년 미국의 수정헌법이 통과되면서 그때 확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입니까? 근 250년이 지나고 나서야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 신앙의 모델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야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제3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을 만들어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개신교인들의 신앙의 모델이 뭐예요? 예수 믿고 그리고 거듭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헌금하고 교회에서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전도대원하고 때 있으면 단기 선교 가고 거의 그것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사회 안에 있든 교회 안에 있든 영의 음성 듣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암송을 하고 그 성경 말씀에 의해서 삶의 지혜와 원리와 철학을 찾아서 여러분 삶 속에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변화되는 이 사회 문화 속에서 앞서가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문화혁신의 주도적인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형태도 다양하고 가정 형태도 다양하고 크리스찬의 삶도 다양하고 예배도 다양하고 조직도 다양해서 도대체 공통점을 찾을 길이 없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교회와 성도들이 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공통점이 뭐냐? 성령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삼아서 거기서 원리를 찾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혁신에 앞장서 가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 위에는 이제 공통점이 없어요. 옛날 같으면 교단이 신학이라든지 예배 형식이라든지 목사 안수나 이런 것들을 규제해서 그래서 공통점이 있고 이게 무슨 형식이 있었는데 이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 점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으로 살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세요. 온갖 여러분의 환난과 어려움과 알지 못하는 고통이 여러분을 따르게 돼 있어요. 왜냐?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원리나 철학이나 원칙을 성경에서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세상에서 배운 무슨 이게 철학이나 교육이나 그런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그거는 참고로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세상은 여러분이 혁신하셔야 돼요. 정치제도 바꿔야 되고 경제제도 바꿔야 되고 예를 들면 사회제, 교육제도, 문화제도 다 바꾸는 거예요. 뭐대? 성경의 말씀에 맞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적 구조로 바꾸는 일 그거 앞장서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가보지 않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런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게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한 것처럼 너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죄져서 형벌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짓 해가지고 여러분 사회적으로 또 비난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죄진 적도 없어요. 악한 짓 한 것도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 끼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고통받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니까. 영을 따라 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고통을 받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가 도래했다고 그랬는데 이미 도래했어요. 기독교 국가시대 끝났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성경만으로 살던 시대도 끝났어요. 그리고 더더욱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는 정말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개혁하는, 그래서 한 영혼이 영혼 몸의 성전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가 왔다고. 제2종교개혁 시대.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시대가 왔다는 사실도 잘 모르죠. 왜냐하면 기존의 패러다임에 매여가지고, 말하자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성경 말씀 듣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면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는 착각 속에 다 빠져 있다는 게, 그런 지나간 시대로 족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세를 당하는 우리가 왜 고통을 당하느냐,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느냐,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예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여러분은 이중인격자로 살아오셨어요. 한쪽에서는 거듭나고 성령을 따라 살지만 또 한쪽에는 육신을 따라 살았어요. 한쪽에서는 영을 따라 산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쪽에서는 그야말로 자기 욕망을 위해 살고, 한쪽에서는 새 사람으로 살고 한쪽에서는 옛 사람으로 살고, 한쪽에는 생명의 영의 법에 살면서 한쪽에서는 어때요? 사람을 잘 율법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중인격자가 아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런 사실에서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당신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맞아요. 그런데 헌 피조물로 산단 말입니다. 거듭났는데 육신으로 산단 말입니다. 분명히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데 마귀 새끼처럼 산단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룩한 영이 왔는데 악령한테 속아서 산단 말입니다. 이중인격자란 말을 우리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중인격자 그러면 어떻게 쓰죠? 말과 행동이 다르면 이중인격자로 써요. 그리고 사석에서 하는 것과 공적으로 하는 것이 다르면 이중인격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독교인 같은 거는 예배당에서 하는 것과 사회에서 하는 것이 다르면 이중인격자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영으로 사느냐 육신으로 사느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사느냐 세상의 철학으로 사느냐, 새 사람으로 사느냐 옛 사람으로 사느냐, 생명의 영의 법으로 사느냐 율법적으로 사느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이제 나는 의의 종으로 사느냐, 아니면 원죄에 의해서 끊임없이 고질적인 죄를 짓고 사느냐, 그 이중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이중인격이 결판이 나야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럼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환경과 여건과 사람을 통해서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향한 뜻이 하나님이 제3의 교회에 거룩한 성도가 나오는 거고 신실한 주님의 의인이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쉬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했죠.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 여러분 바자회에 제가 하라던가요? 무슨 성교회 모여가지고 돈 모여가지고 단기 성교 가는 거 했나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무슨 봉사활동 간 적이 있나요? 여러분 모여가고 열심히 전도하라고 제가 하던가요? 왜냐? 아직 주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만들어야지 사역을 하죠. 말하자면 로마서로 말하면 로마서 8장 39절이 끝나질 않았어요. 그러니 12장 1절을 시작할 수 있나요? 12장 1절이 뭐래요?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실천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말세를 맞이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의 삶과 주님의 삶 두 개를 대비하는데, 특별히 바울 사도가 한마디로 세상에 사는 삶을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쭉 이야기하면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특징적인 우리의 삶의 철학이 뭐냐? 개인주의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게 말세까지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 개인주의, 사실은 개인적 인격이 이토록 자유롭게 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개인적인 인격은 주님이 존중하지만 개인주의는 싫어하세요. 제가 늘 이야기했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왜 시민혁명을 허락하셨냐? 개인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로운 개인이 출현해야만 그리스도의 장성하는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무수히 일어나기 때문에, 옛날로 말하면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사람은 왕 한 자였어요. 왕만 자유로운 인간이지 나머지는 다 왕 밑에 노예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걸 풀어놓은 거예요. 모두가 자유로운 자가 돼서 자유롭게 주를 섬김으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수히 일어나도록. 근데 마귀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완전히 변질시켰다, 그 이야기입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하면서 국가도, 회사도, 가족도, 종교도 이제 다 해체돼 가고 무력화되고 개인만 남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거듭나고 변화되고 나면 가정이 정말 인격적인 공동체로 바뀌어야 되고, 교회가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로 바뀌어야 되고, 회사를 그렇게 바뀌고 나라를 그렇게 바꿔야 되는 그런 어떤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 시대 사람들의 삶에 가장 공통적으로 누구나 추구하는 게 돈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이 대번에 그럴까요? 이 세상에 돈 없이 살 수 있나요, 목사님? 너무하시나요? 성경 어디에서 돈을 사랑하는 말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없어요.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도. 제가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말이 성경에 없고 돈은 일만하게 악이란 말이 많고, 그런데 성경에서 뭐를 구하라고 하더냐? 여러분, 지혜와 지식을 구하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의미에서 돈을 표현하자면 돌처럼 여기고 지혜와 지식을 구한 건 성경 때문에 그랬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돈을 구하라는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정확히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더 정확히 말하면 시민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혁명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과학혁명이 일어났어요. 지식이 폭발적으로 이것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것이 시민혁명으로 이어지고 나중에 자본주의 발달로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자본주의가 여러분 돈 갖고 돈을 버는 세상이지만 실은 엄밀히 말하면 뭐가 돈을 벌게 한 줄 아세요? 지식이 돈을 벌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돈 가진 사람이 사람들을 돈으로 노예로 삼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나 혁신은 어디서 일어나요? 다 지식을 개발함으로 지식에 앞서가는 사람과 그 기업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돈 벌고 나면 다른 지식으로 앞서가는 그런 기업들을 죽여버리죠. 그럼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돈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요. 지혜와 지식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이게 인간이 사는 본질이에요. 왜냐하면 이 돈이란 것은 인간의 노동의 산물이에요. 그러면 노동을 할 때 뭐가 필요하냐?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부하라고 그랬어요. 난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벌기보다 지혜와 지식에 탁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가정에서 지혜와 지식이 탁월하고, 회사에서 지혜와 지식이 추구하고, 연구실에서, 그리고 대학 사무실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정치할 때 모든 부분에 지혜와 지식에 탁월하게 될 때 그것이 권력으로 주어지고, 그것이 돈으로 버는 걸로 나타나고, 그것이 특허로 나타나고, 그것이 논문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문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본질 자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을 구하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평생 직장이 없어졌다고 그러죠. 그러면 직장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새로운 지식을 배워야 되는 시대가 왔다, 그 이야기예요. 본질이 지식사회예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냐? 돈이 돈을 벌어버린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서 현혹이 되는데, 실은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이 승리하는 사람으로 가려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 돼요. 지식의 사람이 돼야 돼요. 창의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일찍이 강조를 안 했댔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교만하며, 사람들이 왜 교만해집니까?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 그리고 자기보다 능력 있고 권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실제적인 자기 삶 속에서 터치를 않거든요. 이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에 자기가 최고인지라고 여기는 겁니다. 옛날 공동체 사회에서는 어때요? 예를 들면 남편이, 또는 마을 같으면 촌장이, 그리고 나라 같으면 예를 들면 그 왕이 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을 했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고, 예를 들면 가문에서 그야말로 쫓겨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만이란 말은 어때 사라졌는데 오늘날은 그야말로 개방적인 사회로 자유로운 사회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가 뭔지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만해져요.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겸손해지겠습니까? 공동체 가운데서 늘 자기를 비춰보는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혼자는 여러분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겸손하게 되는 비결이 뭐나요? 늘 주님 앞에 가시면 돼요. 주님 앞에 가면 여러분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이 하신 말씀을 비춰보게 될 때 여러분 나의 들보가 먼저 보여요. 네. 그럴 때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힘 때문에, 권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개 숙이는 겸손 말고, 내가 무력함과 악함을 알고 스스로 하나님 낮아져 갈 때 사람이 겸손하게 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오늘 말세를 만난 사람들이 비방을 합니다. 왜 비방을 하나요? 옛날 공동체 사회는 비방을 하면 곧바로 공동체 압력이 와요. 개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비판을 해서 자기가 드러나게 하는 거죠. 네. 한국의 자칭 정치 천재란 이준석, 세상에 저렇게 교만하고 양심이 마비된 당대표가 있습니까? 공경하게 자기 당의 대통령을 향해서 신군부 독재자라고 그러고, 여러분 신군부 독재라면 벌써 이준석이는 죽었어요. 아니면 저기 중앙정부 지하실에 가가지고 두들겨 맞아 병신으로 나왔어요. 자유로운 사회가 되니까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왜 저런 사람이 여당 대표가 됐겠어요? 국민의힘은 권력만을 추구하는 몰입애들이 모인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당 대통령을 탄핵도 시키죠. 그 전통이 이어져 가지고 자기 당 대통령도 저렇게 독재자라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뭐냐? 이 비방을 통해서 자기 깨끗함을 드러내는데 왜 저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좌파 언론과 우파 언론이 지금까지 키워온 거예요. 비방하는 게 문화가 된 한국의 문화 속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사람을 저렇게 조장을 해주면 기고만장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방하는 것 삼가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그래요. 사실 비방이란 것은 근거가 없는 것, 그리고 합당하지 않는 것을 사실은 조작을 해서 남을 이렇게 해를 끼치게 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개인적이고 돈을 좋아하고 교만하고, 오늘 이야기하면 비방하는 사람의 특징이 권위를 무시해요. 근데 여러분, 권위 훈련의 가장 첫 번째 현장이 부모 밑에서예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권위가 없는 사람이에요. 권위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어디서 권위 훈련을 받겠어요? 힘이 세니까 어쩔 수 없이 맹종을 하는 거지, 그거는 권위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권위란 건 뭐냐? 세운 질서에 자발적으로 자기가 받아들여서 복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발적인 복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혼자 살죠.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자식도 안 나요. 철저하게 개인주의 사회거든요. 근데 이거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를 시키는데, 그래서 제가
반동성애 운동을 하는데 주님 그 이야기를 해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오늘날 개인민주주의다. 개인이 하고 싶은 것이 자유민주를 착각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는 나의 자유와 남의 자유, 이 사회의 자유를 보존해서 희생하고 피 흘린 거였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또 한편은 어떤 줄 아세요? 전체 민주주의. 요즘 개딸 이야기 들으셨죠? 정과 사범에 그 온갖 비리에 있는 사람들 개딸들이 이어가지고 결국은 야당 대표로 만들어가죠.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사회가. 왜냐? 권위가 뭐예요? 권력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양심과 이성과 합리적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훈련을 어디서 하냐? 부모 밑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 그럴 때 너희들이 장수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야 돼. 그렇게 사셔야만 하는 겁니다.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모든 것은 자기의 능력으로 했어요. 자기의 힘으로 했어요. 자기가 수고해서 했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대우한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권위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 연약함을 안 사람,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지금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던 걸 알기 때문에 감사가 절로 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분명히 나의 나된 거라는 오늘 말했거든요. 나의 나됐는데 은혜였다. 여러분이 수고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하는 영을 부어야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번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직장을 주고 여러분 건강을 줘야만 가서 노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와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거는 평생 신학을 연구하고 사상을 연구하고 이념을 연구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머리가 콱 맥혀요. 때 되면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개념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왜? 그 어떤 책을 봐도 어떤 사람의 강연을 봐도 유튜브를 봐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한 지혜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역사를 해 가시는구나. 제가 하나 이야기할까요? 왜 국힘당에서 저 사건이 터지나요? 국힘당을 싸그리 개혁하려고 이해관도 제거하고 윤회관도 해결해서 2040 젊은 세대가 세대교체하려고 하나님이 밀어가는 거예요. 모르긴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서 2040 세력을 당에 끄집어내서 세대교체하는 날이 올 겁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 일이 벌어지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야당 대표 또한 완전히 이제 사법적인 그런 코너에 몰리게 되면 거기도 어때요? 이제 박용진인가? 그런 사람을 선두로 하는 2040 세대가 정치 전면에 나서요.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 다 세대 교체를 통해서 선진화를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구닥다리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 가지고는 이 나라가 선진화 절대로 안 돼요. 패거리에다가 곤몰술수에다가 거짓말에다가 그야말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대안은 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양쪽을 다 한마디로 2040 세대로 세대 교체하려고 지금 빵 터지기 직전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회, 그런 사회,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남한테 혜택을 입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감사하는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런 한마디로 축복을 받고 남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인식이 있을 때 감사를 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해서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병이 나았는가. 도저히 그럴 수 없는데 그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 감사하죠. 요즘에요, 학생들 국가의 장학금 좀 감사하나요? 당연한 거예요. 무슨 이렇게 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좀 감사하나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왜 그러냐? 권리니까. 그런 식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같은 이게 도움을 받아도요, 그럴 자격이 없다고 한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의 사람들은 이 권리라는 의미, 인권이라는 거, 자기 개성이라는 의미에서 너무너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은혜를 걷어가게 되면 우리는 쫄딱 망한다는 거, 엄청난 어려움에 처한다는 걸 아셔야만 돼. 이게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할 필요가 없죠. 세상과 바닥에 새고 죄에게 회개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되면 물질적인 향락 속에 살아가는데 거룩은 찾아볼 수도 없죠.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또 세상은 무정해요. 옛날에는 공동체 사회에 살고 있었거든요. 서로에게 주어진 공동체에 살고 있으니까 무정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긍휼히 여기고 서로가 사랑해줘야만 같이 살 수 있는 사회인데 이제는 혼자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져 살아야 되고 얼마든지 공동체를 떠날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 애정과 서로 긍휼함에 대한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이제는 완전히 물질적 관계, 이해관계로 다 돌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목회자와 예를 들면 성도들 관계, 사장과 직원들의 관계, 예를 들면 대통령과 국민의 관계가 다 그런 이해관계로 완전히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정함이 이제 우리 안에 가치관이고 철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나요?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결같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말씀과 우리가 말하는 성경으로도 받은 말씀이 대비되는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여러분이 건너오셔야 돼요. 여기서 빠져나와셔야 온전한 인격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양다리를 거치면 여러분 이중인격자예요. 여러분이 숨쉬고 살아도 여러분 이중인격자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무슨 월급이 여러 번 깎이고 사회적 비난을 안 받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이중인격자란 말입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예전에는 원통함을 억지로라도 풀었어요. 왜냐하면 공동체 어른들이 가서 풀으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회가 서로 풀으라고 그래요. 그럼 형식적이라도 가서 화해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야말로 공동체가 와해되어 버렸어요. 사회가 개인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번 마음속에 원수를 맺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만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통함을 안 풀어도 되는 거예요. 국가가 나에게 손해를 준다, 준 게 없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민 가버리잖아요. 같이 사는데 안 된다, 이혼하면 되잖아요.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학교요? 안 그러면 자퇴하면 돼요. 모든 게 그런 방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서로 원통한 거 풀 이유가 없어요. 그냥 도망가고 회피하고 안 만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마다 원통함을 풀고 가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주님과의 원통함을 풀 수가 없어요. 막힌 걸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인격적인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인 거예요.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 모함하며, 왜 모함이 이렇게 많아져 가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자기가 승진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야말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우기죠. 얼마나 이 사회가 더럽고 추악한 줄 아세요? 교활한지? 서울시장 오세훈이
자기가 시장 되려고 할 때 어떠냐면 TBS를 교육방송으로 바꾼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야만 김어준이가 그만두는데 그대로 두죠. 이유를 아십니까? 김어준이가 하는 일이 뭐예요? 윤석열의 김건희, 그리고 안철수, 한동훈이 까는 일을 하잖아요. 아주 교활해요, 오세훈이. 교육방송으로 바꿔야 되잖아. 그대로 두는 거예요. 저래 바꾸면 바꿔져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교활함과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게 너무너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공약을 내세웠잖아, 교육방송으로. 내가 그래서 정말 이 한국의 정치인들 교활함의 극치예요. 딱 보여요, 눈에 보면. 자기가 모험한 게 아니라 모함하도록 아예 조직적으로 그 조직을 살려놓은 거야. 절제하지 못하면 육신적으로 물질주의에 사로잡히고 이기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면 절제할 줄을 모르는 거죠. 자기에 있는 모든 욕망을 구현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이제 마이너스 카드가 있잖아요. 뒷도 안 돌아보고 계속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파산하는 거죠. 2030 세대가 몰빵한 거 아시죠? 가상화폐 완전히 망했어요. 아파트 투자 망했어요. 주식 투자 망했어요. 2030 세대 우리는 부모 세대도 달라.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몰빵해가지고 전부 가난해가 쪽박차게 된 거예요. 자기들은 똑똑한지 모르지만 부모 세대가 그렇게 밀어낼 것 같아요. 그럼 뭐를 이야기하느냐? 절제하지 못해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되고 그 번 거 갖고 자기 한마디로서 누려야 되니까 젊은 시절에 돈 벌자고. 특별히 돈 쓰는 거, 버는 거 우리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살아요. 앞으로 세계가 하나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중산층이 몰락해요. 흔히들 말하는 3%만 이제 부자가 되고 나머지는 다 가난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인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비극적이라고 그러죠. 어떤 놈은 그렇게 돈 벌어서 귀족이고 우리는 다 노예살이하면서 선동할지 모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크리스찬들이 뭐 할 겁니까? 아무리 아둥바둥해도 돈 벌 길은 별로 없어요. 이제 그럼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뭐 하셔야 돼? 전도하셔야 되겠죠. 성경 말씀 가지고 여러분 이제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치유하는 사역. 예, 다 이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새끼밥 먹는 수준으로 다 때려졌으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어떻죠? 열심히 돈 벌어서 학교 짓고 열심히 돈 벌어서 병원 세우고 열심히 해서 예배당 짓고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 방송 세운 게 선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것이 하나의 모델이었어. 시민이 되고 중산층이 되고 부르주아가 되고 돈 버는 거. 이제는 점점 그 길이 막힌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없나요? 더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시고 성령 충만 받고 말씀의 권세를 받고 이제 여러분이 하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패러다임이 안 바뀌니까 할 일이 없는 거야. 난 은퇴한 목사님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목사님들이 목회를 기존의 방식처럼 했죠. 교회 예배당에서 설교하고 교인들 오면 성경 공부시키고.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이 은퇴하고 예배당을 떠나셨잖아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면 새끼밥은 먹으니까 예를 들면 목회자 없는 예배당에 가지고 와서 복음 전하고 아니면 자기 중을 중심으로 해서 주위에 있는 노인들 아니면 장애자들 아니면 사람들 향해서 복음 전하고 제자 훈련 못 하나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패러다임 바꾸라는 거예요. 패러다임. 목회자 그다음에 예배당에 사람 모아놓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함으로 어디든지 사람을 만나면 복음 전하고 그다음에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치유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거룩해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그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제 돈 버는데 혈안이 되고, 그리고 돈 쓰는데 혈안이 아니라 정말 절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에 전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나우며, 사람들이 왜 사나움을 걸까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경쟁사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사람들 사이가 경쟁관계로 이해하고 나의 한마디로 적수로 생각하는 그것이 체질화됐어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성적 갖고 경쟁, 회사에 들어갈 때도 경쟁, 그 다음에 회사에 들어가서 승진할 때도 모든 게 경쟁 사회가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사나워져가.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우리 보기에는 서로 잘나서 경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를 하셔서 여러분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 필요한 자리에 세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운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하늘의 사탄과 악한 영이 그 권세를 잃고 땅으로 내려와요. 세상이 얼마나 악해져 갑니까? 말할 수 없이 악해져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을 추구하기보다는 악한 것을 추구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래요. 늦은 비 성령의 시대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성령 충만해서 영으로 이기게끔 하시는 거예요. 왜? 늦은 비 성령 시대가 임했겠어요? 세계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 지역을 삼고 있던 모든 악한 영들의 권세가 꺾어져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사단과 악한 영이 땅으로 몰리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이 더러워지고 악해져요. 사단의 세력이 아예 발악을 해요. 그러면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패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늦은 비 성령의 시대라고 교회에 성령을 부으신 것 같이 악령이 하늘로 내리니까 거꾸로 이제 사단이 쫓겨내오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성령을 부어가지고 교회 또한 성령 충만해서 그 악한 자를 대적하게 하셨다 그 이야기예요. 패배단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은수 목사님과 더불어 여러분 열심히 성경 말씀 외우시죠? 어디까지 외우셔야 되는 거 아시죠? 레마가 될 때까지 외우셔야 돼요. 그 전까지 외우면 아무짝에도 필요 없어요. 왜? 지식만 많아져서 사람이 오만해져요. 레마가 되셔야 되겠다. 치유 말씀을 외웠다. 그 말씀이 레마가 되고 나면 병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을 배웠다. 그 말씀이 레마가 되면 여러분 삶이 거룩하게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어디까지 가야 되죠? 영의 법에 새겨져서 영으로 사는 데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성령의 체험이란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성령 놀이하고 끝나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주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배신하며 모든 게 개인관계로 다 이제 해체가 되니까 이해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배신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해요. 또 조급하며 세계화되면서 모든 것이 스피드화되는 시대야. 선점하는 것이 앞서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그래요.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의 문하고 정반대로 주님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이거를 여러분이 수용하고 순종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이 전인격적인 사람이 돼요. 그러지 않고 세상에 시류에 가게 되면 여러분 이중인격자로 그들 살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나 가면 다행이에요. 자만하며 서로 권면하고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가운데서 살아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는데 우리가 혼자 그리고 또한 자기 욕망 속에 살기 때문에 자만해지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하니라. 늘 주님의 나라 주의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것.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물질 문명 속에서 쾌락과 그 다음에 향락과 이 땅에서 안일함과 사는 것,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복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없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건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나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당에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로서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기도도 주님을 모시기 위한 것이 돼야 되고 성경도 주님이 모셔서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경건의 능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날까지 싸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를 들면 기자회견에서 갔을 때 내가 하는 말이가 사람들이 감동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서 딱 전했는데 사람이 예수를 영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 가서 이단 애들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단이 뭔가 꿰뚫어져야 될 거면서 이단 분별력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가 성령 집회를 하는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정말 주님과의 관계 깊어져야 되잖아요.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설교만 잘하는 목사가 되기를 정말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교인이 되는 것보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 거룩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함으로 그들이 진리를 대적했다. 마음이 부패했고 믿음에 관하여 파산했다. 우리가 늘 신경 써야 될 것이 내 영과 내 마음이에요. 내 영이 충만하냐? 내 마음이 깨끗하냐? 내가 아이들한테 늘 그런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간이 뭐냐? 이성이잖아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영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삶 속에서 이성으로 분별합니다. 그것으로 족하지 않아요. 따로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 영을 충만케 하는 시간 가지셔야 돼요. 특별히 방언하고 그리고 영 안에서 여러분 통변하고 그런 시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만 영이 충만해져요. 저절로 절대 되는 법이 없어요. 마음은요, 말씀을 통해서 찔리면 예수의 피로 씻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걸 새겨야만 때가 되면 그것이 레마가 되어 마음이 깨끗해져요. 양심은요, 매사에 선한과 악한 걸 판단해서 선한 쪽에 서야만 양심이 깨끗해져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의 피로 씻으셔야 돼요. 믿음은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 없는 걸 알고 주님 앞에 기적을 바라고 능력을 바라고 역사하심을 바랄 때 어느 날 주님이 레마를 줘서 믿음을 주신단 말입니다. 7가지 기간 나름대로 다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저절로 되는 법 없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종합해서 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받음과 고난 속에서 주님이 나를 건지셨다. 이 이야기가 뭐겠어요? 말세를 당해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는 이야기들을 했죠. 그 이야기들이 뭐예요? 첫째, 자기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돈을 좋아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감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거룩하지 않다, 무정하다, 그리고 원통을 품지 않는다, 모함한다, 절제하지 못한다, 사나우다. 그리고 여기 말한 것처럼 이런 부패한 사람들 반대로 사도 바울이 산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가르침, 그리고 나에게 한 교훈, 나의 행실, 내 의향,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보여준 것, 그리고 내가 오래 참은 것들, 내가 베푼 사랑, 인내, 박해받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고 완전한 인격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온전한 인격이.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라, 말뿐만 아니라 여기서 교훈이라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예. 가르친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온전한 인격 자체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목사 안수 받은 지 한 26년 되는데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였어요. 유명한 목사 되는 것. 지금도 그래요.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성경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사가 되고 그리고 뛰어난 신학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오늘 여기 말한 것처럼 이중인격자가 아니라 온전한 전인격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제 2가지 길이 있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온전한 인격의 사람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이건 최종 목표예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는 못 살아도 주님 보시기에 전인격자로 인정해주는 길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한 것도 통해요. 회개 잘하는 겁니다. 잘못한 거 인정하는 겁니다.
피드백에서 실수한 것 그대로 받아들여 반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주님은 너는 온전한 인격자로 봐주는 거예요. 예, 잘못한 거 시인해버렸잖아요. 실수는 내가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죄 진 거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 끼친 거 자기가 사과했잖아요. 그럼 주님은 그거를 전부 다 용서를 해버렸거든요. 그럼 전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중인격자냐? 잘못했는데 회개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건 이중인격자예요, 여러분. 육신지로 산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건 이중인격자예요. 남으려면 헌담을 했어. 그러면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그 이중인격자라니까요, 여러분. 음란한 짓을 했어. 그래서 회개를 하고 예수의 피로 씻으면 괜찮지만 그거를 당연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성적 지향이라 그러면 이중인격자라니까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그리스도를 방불한 거룩한 자가 되면 말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이 먼저 해야 할 전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매사에 양심에 거스르거나 이성으로 판단이 잘못했거나 마음에 찝찝하거나 영이 뭐라고 하면 무조건 여러분 반성하든 회개하든 실수를 인정하든 낮아지든 겸손하든 여러분 꺼리키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반성하고 예수의 피로 씻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온전한 전인격의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성령이 역사를 하셔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무릇 그 영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는 육신과의 싸움이 계속되느니라. 안에서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거, 맛있는 거 먹고 싶은가? 편안하게 가서 영화나 보고 싶은가? 핸드폰에 유튜브 보는가? 그 다음에 늘어지게 퍼지게 자고 싶은가? 다 육신적인 거예요. 안식하는 건 좋지만 그걸 넘어서서는 모든 것들은 육신적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종교의 자유와 싸울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극단적인 어떤 그 법과고 싸우지만 뭐과의 싸움이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육신과의 싸움이에요. 안목의 정욕과의 싸움이고 세상의 사랑왕과의 싸움이에요. 영을 따라서 여러분이 싸워서 이겨야만 전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이유 불문하고 이중인격자예요. 밖으로 이중인격이 안 드러나도 여러분 안에서 이중인격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왜 영으로 안 살고 육신을 따라 사냐? 너는 왜 새 사람으로 안 살고 옛 사람으로 사냐? 너는 왜 믿음으로 안 살고 율법적으로 사냐? 너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왜 죄한테 그렇게 종노를 하냐? 이중인격자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인격으로 사는 방법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는 뭐예요? 여러분이 양심이든 이성이든 마음이든 믿음이든 성경이든 성령이 명하는 거 무조건 회개하고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예수의 피로 씻는 거, 그 훈련의 인격자.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서서 어때요? 나는 죽었고 주님이 살고 정말 육신은 못 받고 영으로 사는 온전한 인격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